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9장 51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두고 볼 때 큰 전환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긴 부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말에 우리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선교를 확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큰 덩어리의 이야기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예수님의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그 여행의 성격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행이 어떤 성격의 여행인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여행은 지리적인 여행이 아닌 목적을 향한 여행입니다. 벌링턴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려면 해밀턴을 지나고 세인트 캐서린을 지나서 도착을 하죠.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나이아가라로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이아가라로 간다고 하고 벌링턴에서 출발해서 미시사가로 갔다가 해밀턴으로 내려온 다음에 밀턴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토론토로 갔다가 이제 브랜폴드로 간다면 결국 마침내 나이아가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여행 중간에는 정말로 지금 나이아가라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요. 예수님의 여행은 이 두 번째 경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경로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신다라고 하는 말 이외에 무언가 다른 어떤 뜻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 유대의 중심 도시라는 그런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곳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하는 말,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했다, 예루살렘을 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니시는 이 모든 여행길이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있는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단순한 지리적인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향한 순례여야 합니다. 단순한 지리적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향해 가는 여행이죠. 나를 위한 여행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많은 부, 더 많은 여유 시간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어떤 분이 평생을 돌아보니 화장실 숫자만 늘리며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릴 적에 워낙 가난해서 동네에서 한국에 계실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썼었는데, 그러니 집에는 화장실이 한 개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열심히 일해서 집안의 화장실이 딸린 곳으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이젠 집안의 화장실이 2개인 곳으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화장실이 3개, 4개인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 화장실 숫자를 늘린 것 외에는 인생에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인 예이겠습니다만은 인생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당신과 함께 이루자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잃으면, 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인생은 소유가 없을 때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이 없을 때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그때 인생은 그 가치를 제대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은 거절당하는 여행, 배척받는 여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 전체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지요. 거절하고 배척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와 죽음의 방식,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욕망과 힘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믿음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길을 말씀하시니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밟고 올라서야 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시켜야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고, 우리 모두가 산다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시켜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의 여행길이 배척받는 길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본질적으로는 거절당하고 배척받는 길입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데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늘 갈등이 있는 삶이지요. 욕심과의 갈등. 힘으로 해결하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하지 않는 거기에서 오는 갈등. 주님처럼 사랑과 용서를 보이려다 공공연하게 하찮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 취급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모든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분명 갈등과 어려움이 따르는 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죠.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이 거절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제자된 우리의 여행은 순례의 길입니다. 나의 성공과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행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독하고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심해 보십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보십시다.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날이 되도록 살아보십시다. 어렵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우리보다 앞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내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걸어보십시다. 또한 믿음의 동료인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 믿음의 승리를 얻어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여행길도 내 이익, 내 욕망, 내 바람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신앙이 이 세상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옹색해져 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러할 때에 정말로 참되고 신실한 남은 자,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그루터기와 같은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역경의 시간들이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견뎌내고 넘어가고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경제의 도전에 직면한 이들, 관계 어려움에 또 신앙의 위기 앞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과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늘의 평안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진수삼 집사님, 고상우 형제, 이윤성 자매, 정영선 집사님, 박영만 집사님, 그리고 상록회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각별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